에베소 2장 11절 18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다이라 지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다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바로 이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가 늘 무엇이냐 물어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예수의 바로 몸입니다. 그렇게 답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곧 죄인 되어서 하나님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또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인간들 속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 그들이 이 땅에 모여있을 때 그 모여있는 그 무리를 성경에서는 교회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과 바로 이제 마지막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데 시작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동안 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벗어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종살이하는 소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에 양을 잡아서 불에 구워서 다 먹어라. 그렇게 떠날 사람처럼 준비를 다 하고 피를 갖다가 이제 문설주에 바르고 너희는 그걸 가서 먹어라. 그때 희생된 양이 이제 결국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때 희생된 양이 피로 말미암아 그 집에 문설주 바른 그 피를 보고 천사를 통해서 내린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사람들, 하나님의 죄, 오음을 하나님의 형벌하는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수 피를 바르고 말미암아 영원히 예수 피가 있은 말미암아 하나님의 재앙이 이렇게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을 다 벗어나는 순간에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바다는 애굽 군대와 사막과 가운데 있어서 홍해바다까지는 이 애굽 군대가 따라왔지만 홍해바다를 건너는 순간부터는 애굽 군대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세상과 끝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순간부터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비로소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광야 교회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 속에 내가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를 주로 시인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이 신뢰를 받은 다음부터는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비로소 교회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시면 물이 무엇이냐, 침례가 무엇이냐. 침례는 바로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침례라고 하는 것이 죄를 씻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어릴 때 요즘 영화서도 많이 하는데 천주 같은 데서는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됐을 때
연마 세례를 줘요. 연마 침례를 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 왜냐하면 나이 먹어서 침례를 받으니까 그동안 죄를 많이 짓고 침례를 받는다 이것이죠. 애당초에 깐난아기 때 침례를 줘버리면 죄를 짓기 전에 침례를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침례를 주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씻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는 믿어야 되는데 죄를 고백하려면 침례 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침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는 게 아니고 죄를 씻음 받은 사람, 예수 믿고 죄 씻음 받은 사람이 나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 예수와 하나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비로소 선한 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출발하는 것이 침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출발합니다. 교회 생활을 시작합니다. 선포하는 것이 그게 침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절 보시면 18절을 보시면 이는 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께 묶어주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려고 원래는 막혀 있었는데 이사야서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고 하는 담이 막혀 있어서 하나님을 듣고 싶어도 도울 길이 없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길이 없었는데 바로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이 담이 그 죄의 담이 완전히 헐어져서 이쪽 저쪽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화목제물 되신 것은 바로 우리 죄 있는 인간들이 바로 갈 길이 없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자기 피를 흘려서 열어주신 것처럼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저 세상 밖에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는 곳이 바로 열어줘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곳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로 만들어주신 것처럼 또 역시 교회는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 속에서 희생하면서 세상 사람들 갖다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길을 만들어줘야 될 사명이 우리 교회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세상 속에서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죄인들 속에 오신 것처럼 교회는 음부 속에 있는 곳이고 음부 속에서 핍박받으면서 고난받으면서 하나님 바로 그 예수 기록이신 예수님처럼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갈 통로가 되어주는 곳 바로 그게 교회인 곳이고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나는 예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도 그것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너무 축하만이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내 양을 치하신 것처럼 내가 속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있어서 바로 예수님처럼 피 흘려 죽으시는 모습으로 세상에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원할 때에 통로가 되어주시는 그런 교회 화목제물 되어주시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오늘 있을 수요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큰 역사와 기쁨 가운데가 충만하다고 기도하시고 오늘 아침에 기도를 통해서 나의 영혼도 우리 교회 속한 우리 영혼들의 영혼도 가정보다 평안하고 잘 되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